샬롬.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에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에서 페이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상 명령은 문화 변혁이다. 소주제로는 복음은 결국 정치이다 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자로서는. 근데 정치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랑도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목적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놀랍죠? 예, 우리는 정말 나라에서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운 강대한 나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죠. 뭐였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네, 그것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바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속들에게, 그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순종한다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결국 정치라는 것이죠. 왜요?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일한 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지상대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네, 성도들도 있고요. 네, 학생들도 있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제자는 민족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우리의 그런 그릇은 상당히 크죠. 그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된 정의의 말씀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의 우리 문을 그냥 나의 어떤 그 깨달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법도이죠. 그것을 온 이방 나라에, 온 민족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분명하게 정의, 의로움을 모든 나라에 베풀게 될 것입니다. 민족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문화로의 변혁입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는 바로 복음 전파와 문화 변혁,
가르쳐 지키게 하는 문화 변혁의 두 가지 명령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일요일에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절대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고 사 먹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샤밧, 안식일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샤밧에 일을 안 하려고 굉장히 적용하며 살았지만, 사실 주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힘겨웠고, 좀 어려움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딱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샤밧이 됐어요. 안식이 딱 됐더니 갑자기 도로에 한 이만한 엄청 커요. 엄청 큰 그 바위 돌을 두 개를 딱 놓더니 총을 든 경찰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경찰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그 경찰들이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도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니까 나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괜히 싸돌아다니지 마라.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만 걸어 다니고 예배하던지, 물론 예배하는 나라죠, 그죠? 예, 회당에 가서 예배를 하던지 놀던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6시부터, 그 전날 6시부터 샤밧이거든요. 그럼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문 닫으라고, 이제 가게 문 닫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문을 안 닫을 수가 없어요. 문 다 닫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샤밧에는 돈을 안 벌고 일을 안 하고 놀고 노는 것이 당연해요. 놀지 않으면 째려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마치 성경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 성경 속에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물론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진짜 하이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속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하이파라든지 공항 근처에 있는 뭐 텔아비브나 이런 데는 이제 큰 도로는 막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들은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됐죠. 이러면 안 돼, 이 얘기 안 해도 이미 군인이 다 해주고 있고 법이 다 알아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도로를 막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데 마트 문 다 닫아져 있고 막 이러한 것들, 어디 가고 싶은데 버스 안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마치 지옥 같다.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아, 막 이러면서 절기가 있으면 절기 내내 막 일주일 막 이렇게 쉬기도 하거든요. 일주일 쉬는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절기 시작할 때와 끝에 쉬고 막 이래요. 쉬는 날이 좀 더 있죠. 뭐 샤밧이 끼거나 그러면 이틀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마치 지옥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적인 문화, 이렇게 성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문화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천국과 같고 너무 기쁘고 자유하고 막 행복하고, 야, 다 지키는구나,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옥 같다, 다시는 오나 봐라,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땅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에 순종하게 되면, 개인의 순종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화들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면 공동체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문화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이번에 뭐 팔레스타인 그 나라가 되고 시민권 얘기하고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버린 민족의 그 시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실은 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그렇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로 움직이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도로 운영되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법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번역은 사회 번역과 또한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곧 그 사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문화를 보면 그 사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국에 막 뭐 별걸 다 먹잖아요. 뭐 박쥐들 먹고 살아있는 생쥐를 먹고 심지어 그 장기 매매하고 막 엄청난 이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장기매매 문화라 할 수 없지만 약간 허용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먹는 문화를 보고 또 뭐 이런 카니발이 있다. 그러면 이런 카니발에 굉장히 음란한 카니발이 있다. 만약 이런다면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쵸? 이 나라는 어떤 동물에 대한 보호하고 이 동물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창조된 그 세상을 잘 지키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 없구나. 그리고 음란한 어떤 문화를 보면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음란하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보면 그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들을 보면, 그쵸?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닷물이 3%의 염분만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사회를 번역시키기 위해서도 진정한 예수와의 제자 3%만 있어도 건강한 사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3%가 반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위해서 좋은 교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는 반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그 좌석을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대안을 만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 더욱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회 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진정한 예수와의 제자 3%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나라를 건강한 하나님의 성경적 나라, 건강한 강대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적인 사회 번역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습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존재입니다. 즉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사회는 문화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문화 위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인 문화 위에서만 반드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 헬라 문화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인 히브리 문화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성경이 히브리 문화권에 속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리 처벌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법,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아들이 죽었다라면 그 법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그 아들을 죽여라. 대신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법, 성경의 법은 고대 근동에 있는 법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수메르 문명, 또는 이집트 문명, 이러한 페르시아 문명, 이러한 문명들과 확연하게 분리되고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문화권 위에서 킹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 이렇게 고대 근동 지방의 법들과 이스라엘의 법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율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바로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남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구했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군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열정을 표출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매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콧대를 세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자기 공로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기진맥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율법을 왜곡했던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들의 왜곡을 마치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대해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정금보다, 심지어 목숨보다 율법이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또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단지 그 목적이라면 너무나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개인 구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는 왕정 정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나눈 것도 왕이었고 왕들의 교만 때문에 대중의 배도를 이끌었고 우상숭배를 들여왔으며 또한 다시 우상숭배하는 재발을 막지 못한 것도 왕이었습니다. 그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몇 예외가 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서 가졌던 소망보다는 사무엘의 경고와 우려에 가깝게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그때에 함께 통치할 예수의 신부인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법과 같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이미 여호와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 가지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로서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법도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선한 법일지라도 반드시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거절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빠진 오류, 무율법주의에 다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을 바로잡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앞으로 킹덤 정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오해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정말 이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킹덤 정부로서 무엇을 갖추어 나가야 될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결국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 계속해서 결코 나가지 마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